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말하고 또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사람처럼 고대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인간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모두 인간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 즉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것도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것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원 사건인 출애굽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신음하며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듯이 피조물들이 허무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인간 이외의 존재는 모두 대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만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구원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에게 미치는 구원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욥기는 어떤 책인가요? 흔히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 의인 삼총사라 불릴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 그가 겪었던 고난을 주제로 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도 인내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며 의인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외에도 우리가 새겨할 많은 교훈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우선 욥기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고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또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는 그만한 잘못이 없어도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을 겪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한 고난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말을 평가하시며 욥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의 창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답변을 통해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다채로움과 신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인간만을 위한 세계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해와 비를 선인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위가 사람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이나 광야에도 비를 내리심으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 풀이 돋게 하시며 그곳에도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가 인간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답변이 나타나 있는 욥기 38장 39절 이하의 발언에서는 하나님이 5쌍 10가지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년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야생 황소, 타조와 전쟁말, 매와 독수리. 과연 이런 동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동물들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친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물들도 아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는 인간만이 아니라 야생동물까지 넓고 넓은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40장 15절 이하 두 번째 발언에서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로 알려진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인간 세계에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동물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제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 세계에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인간에게 혐오스럽고 적대적인 동물까지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신비로운 세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기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만 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인간 중심으로, 아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이길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신분, 남녀노소 등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한 인생인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간축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설명은 인간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고대 중동에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왕이었습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들으면 기분 좋았던 것이 어떤 말인가요? 어느 부분인가 닮은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눈이든지 코이든지 입이든지 심지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가 이쁘고 잘생겼다고 말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더욱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녀에게 다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했을까요?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환경단체인 Earth Organization이라는 단체가 2022년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지구 위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가장 큰 환경 문제 12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인 것이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지구 온도 상승을 빠르고 꾸준하게 이끌었고, 이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인 사건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듯이 호주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파괴적인 산불을 경험했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남극에서는 처음으로 기온이 20도 이상 상승하는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420만에서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매시간 축구장 300개의 크기의 숲이 사라지며 매년 1,4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이 지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황폐하고 쓰레기로 가득한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며 교수회가 선교지 방문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때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교수 6명이 4,095m의 키나발루산 등반을 시도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진 이 키나발루산, 4,095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6명이 올라갔는데요, 고산병 때문에 두 분은 3,200고지 산장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키나발루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있고 1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고 누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듯이 자연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다스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올바른 다스림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통치란 무엇일까요? 통치를 받는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스림의 대상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통치권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올바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